2016년 3월 22일 화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아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찾으시고 또한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용서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용서도 진정한 용서가 되고 사랑한다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아래에 죄악된 영혼들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향하여 계십니다.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함께 매어 달린 사람들 모두 같은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십자가는 원래 주님이 지셔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억울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라는 죄수가 이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정작 형틀에 매여야 될 사람은 풀려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서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가 탄로나지 않았을 뿐인지 죄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 앞에 단 한 사람도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감히 자신이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과 과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또한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잘못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만 본질적으로 모든 죄는 다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의 사도권을 의도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같은 말씀에서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역이 무르익어 가면서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사도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이 마감되어져 간 그 시점에 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그가 스스로를 지칭하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요 또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 앞에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다른 한편의 이 강도가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이 죄악 많고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했지만 반대편의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생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한 것입니다.